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혼자 앉아 계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 빨리 옆자리를 좀 찾아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50년 만에 만난 친구면 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기 힘들었을 텐데 50년 만에 두 분이 만나게 된 것, 참 두 분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어주는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끈일까요? 우정이라는 소중한 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 TV를 보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잃어버렸을 당시 상황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찾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부모와 또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이별하여 살다가 이제 한참 후에야 겨우 찾을만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참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헤어졌는데 찾을까요? 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찾으려고 할까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만 있는 그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나 또 혈육이 아니어도 서로 만나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나 아니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를 가족으로 둔 분들의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암 환자 가족회 이런 식으로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가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그 자신들이 겪는 이야기만 나누어도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힐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만 나누어도 서로에게 좋은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만남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교회를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제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나는 과연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과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다른 많은 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 항상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먼 거리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경험해 본 자들만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아 본 이들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경험이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 복음이 끈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연결되어서 점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되돌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많은 벽돌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시멘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멘트로만은 안 되죠. 저 시멘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철골 구조가 들어있죠. 그 철골 구조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를 조여서 서로 연결시키고 그 위에 시멘트를 입히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마 요즘에 저희가 많이 보는 그런 건축물들일 것입니다. 자, 시멘트와 철골과 나사로 만약에 교회의 건물, 우리가 보는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삼겹줄이라는 말 많이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삼겹줄처럼 단단한 것으로 엮여 있다면, 서로가 이렇게 잘 꼬여져 있다면 교회가 쉽게 나누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암벽 등반이나 이런 걸 하는 로프를 보면 그냥 통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느다란 실들이 이렇게 서로 잘 엮여가지고 줄이 만들어졌는데 칼로 끊어야만 끊어질 정도로 단단한 그런 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크레인이 물건을 옮길 때 밑에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꺼운 철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 올리는데요, 그 철사도 가만히 보면 가느다란 철사를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아시죠? 제가 지난 그 겨울에 광양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양에서 이렇게 순천인가를 잇는 큰 다리가 생겼죠. 혹시 아시나요? 네. 이수신대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세계에서 4번째로인가 긴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다리를 건너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 다리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차들이 그 경치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바깥쪽 차선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저에게 사실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어디 강천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그 흔들다리 이런 데를 건너지 못해요. 막 기어서 건너갈 정도로 정말 고소공포증이 심한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차 핸들을 놓고 조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수신대교를 건널 때요. 너무나 높고 밑에 바다가 보이는데요, 막 심장이 막 오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인데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정말 겨우 막 다리가 왜 이렇게 긴지 막 언제 끝나나 하는데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를 이렇게 뭐가 지지하고 있냐면요, 두꺼운 그 철사를 꼬아가지고 그 다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철사 두께가 70cm라고 합니다. 70cm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철사를
그 두꺼운 그 철사 줄을 만들기 위해서 약 12,800가닥의 5.3mm 정도의 철사를 서로 엮어서 그 철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2,800가닥의 철사가 더 강할까? 복음이 더 강할까? 12,800가닥의 철사가 더 강할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할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복음이 더 강하죠. 당연히 더 복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참 복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렇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당시까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안면이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 가려고 했었다,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를 정말 간절히 가고 싶다, 정말 원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둘 사이를 어떤 끈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끈일까요? 저희가 이전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7절의 인사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면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에는 인사말 속에 이 16장까지 다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그 복음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받은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동일하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복음 안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강력한 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시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요.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모두 동일하게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동일한 동질감을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복음 안에서 동일한 동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인 반응을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찾아보면 로마서 안에는 감사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로마 안에는 온전한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약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갈등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믿어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그런 감사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어디에 있었던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황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쳤던 곳 로마 도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믿어 순종하는 모습이 감사할 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충분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감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니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시죠? 네.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던 그 교회,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많이 흘러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끈으로 한데 묶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서로를 향한 모습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문제도 보았지만 그들이 로마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감사할 만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질 만큼, 전파될 만큼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전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뛰어나다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말씀, 그런 소문이 교회마다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려움에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다른 지역 교회에 전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교회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전파되었을 때 다른 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죠.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다른 지역 교회들이, 아니 로마에 있는
저 성도들도 이렇게까지 살아가는데 라고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끔씩 주변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저렇게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담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얻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로마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로마 교회는 정말 어쩌면 작은 교회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보였던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다른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이 위로와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도움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아,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아,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고 위로받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안면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소문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기도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내 기도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에 쉬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끈이 얼마나 강력한 끈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의 형제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들,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우리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회복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 영혼들을 향해서 쉬지 않는 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위한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복음이라는 끈으로 더욱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복음 안에서 어떻게 형제자매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수준에까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고 가려고 몇 번을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였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극심하게 박해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하게 탄압받기 시작한 것은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부터 정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간간히, 그리고 간헐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어떤 소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위험한 곳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로마에 가는 것을 강력하게 소원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그 무엇이었냐면 그것도 복음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냥 알고 그들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복음, 그 안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그것을 로마 교회에 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사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실은 얻어지는 것이 12절 말씀에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서 신령한 것을 나누고 견고해졌을 때 서로 믿음을 나누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일까? 사도 바울이 서로 믿음을 나눌 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게 어떤 믿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마냥 큰 믿음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 하나하나, 그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고요, 거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기에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태권도 구단인 그 사범이 이제 막 태권도 일단 검정띠를 따가지고 와서 앞에서 자랑하는 손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손자가 막 태권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구단인 이 할아버지 사범님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단을 딸 수 있었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들어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주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대견하고 해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손자에게, 할아버지에게 함께 기쁨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경험한 믿음의 그러한 삶을 듣고 함께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누군가의 믿음의 삶을 듣고 위로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위로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주는 위로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서로 나눌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가 기뻐하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저는 그것이 함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끈으로 연결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받은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의 끈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우리,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고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가 복음을 또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